소금과 빛인데요. 부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인데요.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팔복에 대해 배웠어요. 여러분, 팔복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격인데요. 따라서 팔복의 인격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우리랑 동떨어진 그런 고차원적인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혀져야 하고 또 보여져야 하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이 팔복의 교훈을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를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번 주에 잘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설교를 한 것이죠. 그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여기 역시 앞에 앉으시니까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은 누구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누구인가였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메시지도 동일한 질문을 제가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소금이다. 나를 믿는 하늘의 백성은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소금과 빛. 살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번 9절, 11절, 10절, 11절, 12절, 특히 11절, 12절과 동일하게 2인칭 단수형, 강조형 대명사를 쓰시는데 바로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세요. 기독교인 그 다수의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바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가 소금이다. 오직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주의 제자들 뿐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헬라어 단어는 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 뜻입니다.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직역하면 땅입니다. 네, 여러분, 땅에 반대된 단어가 무엇이죠?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두 단어를 제가 대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늘은 무한성을 상징합니다.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땅은 유한성을 상징해요. 하늘은 변함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땅은 변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땅은 그래서 변해서 결국 사라져
버림으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말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곳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땅은 썩고 더럽게 되며 낡아질 수밖에 없는 곳, 즉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마치 실온에 놔둔 육고기와 같아서 자연적으로 썩게 됩니다. 썩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점점 대립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더 타락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납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소금은 매우 귀한 그런 재료였어요. 굉장히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 더운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이라는 이 더운 지역에 소금은 필수적이었어요. 왜냐? 땀을 많이 흘리죠. 그러면은 뭘 섭취해야 됩니까? 소금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금은 좋은 조미료였어요. 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숯에 고기를 굽는다 할지라도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밋밋하죠. 맛이 밋밋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조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맛이 확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종류별로 갖고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솔트, 말돈 솔트, 신안염,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금 맛이 좀 다른가 봐요. 네. 셋째, 소금은요 훌륭한 방부제였습니다. 당시에 훌륭한 방부제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없던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가 없죠?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소금을 뿌려야 됐어요. 네. 생선과 육고기에 소금을 발라야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었고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13장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다윗과 소금으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나실 왕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바로
소금 언약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금으로 언약을 이렇게 유대 백성과 맺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소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역할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역할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만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를 포기한다면 세상은 더 타락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세상은 더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좀 모순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 모순이 있다고요? 여러분, 소금은요 그 성질상 스스로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화학적 성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염화 나트륨은요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초부터 소금이 아니었거나 가짜 소금이라는 것이요. 둘째, 소금에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어서 그 맛이 희석되었거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시대 상황을 봤을 때 두 번째를 좀 더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소금은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는 소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죠. 요점은 이것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소금은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금의 순수성을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흙먼지와 같이 바깥에 내버려져서 짓밟힐 뿐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주님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가치로 잔뜩 살찌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빛에 대해 좀 살펴보겠어요. 14절 한번 보실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네.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으로 그 존재를 감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빛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두운 빛, 숨겨진 빛, 어떻게 좀 들리세요? 이 단어가 이상하죠. 어두운 빛,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짜지 않는 소금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본질상 짜지 않는 소금은 존재할 수 없으며 빛이 없는 빛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은 현재 본질상 불가능성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로 전락해 버리는 것. 거룩을 맛본 자가 거룩을 토해내는 삶을 반복하는 것, 회개 없음으로 일관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에 무릎 꿇었던 자가 그 영광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자기 정욕을 우상으로 예배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삶은 빛의 자녀가 소유한 그 가치와 완전히 모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말하면서라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지속한다라는 것이요, 이례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5장 15절.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 윌킨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보통의 유대인 집 대다수가요 단칸방 구조, 원룸 구조였다고 해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등불 하나로 집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래에 놔야 될까요? 위에 놔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위에 놔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등불이 빛 온 집안을 골고루 비춰서 집안 사람이 활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 요점은 빛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드러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는 선한 삶으로 그 빛의 역할을, 빛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행실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이 논증하는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우리 삶이 그 삶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을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설교는 목이 타네요, 제가. 네. 첫째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제가 이 청빙 설교 때 복음에 대해서 특징들을 말씀드렸을 때 복음은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영광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죄가 없음을 의미하고요. 이 안에는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안에는 진실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광은 꽉 찬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없으며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부패하는 세상에 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고린도전서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증오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까지요. 어떻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냐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화평의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환희의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정죄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복음은 되려 나쁜 소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에게 말이죠. 주님은 빛과 어둠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 말씀은 오늘의 설교, 오늘의 구절에 굉장히 이해하기 좀 도움이 되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와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거룩의 맛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빛 앞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절대 빛이 될 수 없으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 앞에 나와 와야만 빛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오래 섬기시다가 이제 그 남편분 이 직장 때문에 미국에 잠깐 3년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셨는데 자매님께 제 간증을 한번 부탁드렸어요. 자매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쭤봤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간증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집사였고 뭐 어떤 일을 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섬겼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러세요? 하고 제가 말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회자로서는 분별은 했죠. 이분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라고 분별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타깝게도 그 자매님은 집에서 왕이셨어요. 네, 왕이셨어요. 집안의 분란의 원인이셨고 갈등의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제게 들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 딸이 저한테 와서 나 엄마랑 의절할 거예요 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자인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전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의절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얘기 다 들어주고 이제 복음으로 위로를 했는데, 하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실하게 그냥 해야 될 거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 죄인인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셨던 건 그겁니다. 가족들한테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비추는 방법은 진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곧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과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향기를 맡게 하며 그 열매를 맛보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과 행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빛은 빛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동시에 뭐가 같이 옵니까? 열이 같이 와요. 열이 없는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빛이 차가운 열을 동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빛은 따뜻한 열을 동반합니다. 따뜻한 열. 빛이 진리라고 한다면 열은 진리로 변화된 여러분의 인격과 행실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하고 거룩한 그 여러분의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도 정말 감동이 확 밀려오는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어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확 밀려오세요? 뭐 그런 분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마음을 만지는 따뜻한 정말 사랑스러운 그러한 음악과 영화를 볼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첫 마디 만마디 말보다 우리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말이죠. 왜냐?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짓된 세상, 부패해가는 세상을 향해 정직과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해요. 어떻게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법과 편법의 유혹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세상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불법은 고사하더라도 그 교묘한 편법을 내세워서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각함으로 인해서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주님의 도덕적인 가치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맛과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들로 음미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요한의 인생의 말미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가 인생의 그 말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유배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던 제자들, 소아시아 교회의 그 제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제자들이 미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기쁨과 격려를 안겨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요한 3서에 나오는데요. 요한은 가이오에게 큰 격려를 받습니다. 이유는 이 가이오라는 청년이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3장 3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에게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죽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진리였어요. 요한 3서 3장 5절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낯선 이들, 얼굴을 잘 모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여러 가지 도움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실제적인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있는 진리. 이 말은 그의 인격이 진리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삶 자체가 진리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에게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처럼 살아. 나의 제자들아, 나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그 자체이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며,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은혜를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 되게 하며 빛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됐을 때 아버지는 그 기쁨의 제물을 받으시고 흡족하시며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다르지? 왜 이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궁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궁금해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 우리가 소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저희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그 길을 비추는, 복음의 길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